1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훈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삶이 어둡고 우울하고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한편 끝도 없이 인생을 의심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위에는 믿을 사람이 없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타락한 인생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숙명적으로 인생을 보시는 분들은 단념하며 절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전도서의 저자가 보는 실제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멈출 줄 모르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경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우선이며 가정이나 다른 것은 다 후순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도 언제 홀연히 모든 것이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 시기를 모릅니다. 치열하게 살아도 인간의 그 노력에 열매를 맺을 수도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실상 인생이 갑자기 그물에 걸린 물고기 또 올무에 걸린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인생을 숙명론적으로 보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찬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서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합니다. 큰 왕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작은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와중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난 후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까지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은 인기가 없고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보통은 잊혀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파괴적인 전쟁 무기도 권력의 힘도 지혜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와 능력과 성공을 지혜보다 중시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능력이나 재력보다 훨씬 중요한 자산입니다. 물론 대중은 이 점을 간과합니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할 때는 그 지혜를 더 무시합니다. 지혜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항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작은 성읍이 큰 왕의 공격을 받을 때 한 가난한 자의 지혜로 그 성읍을 지킨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그 지혜가 누구에게서 나왔든지 간에 그 근원과 상관없이 지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전도서의 저자는 경고합니다. 지혜가 성공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그 지혜가 악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충분히 좋은 것을 이룰 수 있고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패배의 구렁텅이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멸시를 받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의 지혜의 힘과 지혜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가 누구에게서 나왔든지 간에 그 근원과 상관없이 그 지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해도 말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지혜의 힘과 가치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 얘기하더라도 귀담아 듣고 그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잘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